옛날 옛적 뼈를 파고드는 삭풍이 설악의 험준한 봉우리를 짐승처럼 핥히던 한겨울의 밤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범잡는 귀신이라 불리던 차코갑사 강인은 10년 전 눈앞에서 아버지를 물어 죽이고 사라진 외눈박이 호랑이를 찾아 제 목숨을 걸고 산 깊숙이 발을 들입니다. 그 창끝이 향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짐승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곳에는 살기가 아닌 피눈물을 삼키는 듯한 처연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악의 깊은 심연에서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산천 중에서도 산세가 가장 험준하고 골이 깊어 해조차 제 몸을 누이지 못한다는 설악산의 가장 은밀하고도 아득한 자락에 구름조차 그 위용에 눌려 넘기를 포기한다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 이름 모를 짐승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엽곡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지세가 기괴하고 사나워 날짐승조차 둥지를 틀지 못하고 발길을 끊었다는 금기된 장소였으니 마을 노인들은 저 골짜기에 들어간 자는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뼈도 못 추린다며 아이들에게 겁을 주곤 했지요. 하늘이 노하여 시퍼런 벼락이 바위를 때려 가루로 만들고 땅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장대한 눈보라가 사방에서 휘몰아치던 어느 매서운 겨울밤에 조선 팔도에서 범잡는 귀신이라 불리던 차코갑사 강이만은 그 살기 어린 어둠 속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강희의 가슴 속에는 10년 전 아버지를 무참히 물어 죽이고 자취를 감추었던 외눈박이 거대 호랑이를 기어이 찾아내어 그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독한 결심이 시퍼런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실로 인간의 사무친 원한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풍경이었지요. 강희의 품속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피 묻은 손으로 건네주었던 부러진 창날이 차가운 냉기를 머금은 채 오직 복수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 창날을 만질 때마다 10년 전 그날의 피비린내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는데 강희에게 이 부러진 쇳조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혼이 깃든 성물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강희의 가슴 한구석에는 10년 전 그 피비린내 진동하던 설악산 자락에서 아버지를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 아래 홀로 두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 도망쳐 나왔다는 지독한 자책감이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겨우 15살이었던 강희는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 벌벌 떨기만 했고 아버지가 짐승의 발톱에 쓰러지는 순간에도 창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도망쳤던 것이지요. 그 죄책감은 세월이 흐를수록 호랑이에 대한 지독한 증오로 변질되어 강희를 한시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낮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맨손으로 타며 제 근육을 산짐승보다 더 단단하고 사납게 단련하였고 밤에는 차가운 냇가에 앉아 숫돌에 창을 갈며 오직 그 호랑이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어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욕망 하나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왔지요. 그런 강희의 곁에는 늘 박포수라는 사내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는데 박포수는 강희의 아버지와 함께 산을 탔던 동료이자 강희에게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포수는 틈만 나면 강희의 귓가에 대고 아버지가 죽을 때 지른 그 처절한 비명을 벌써 잊었느냐며 끊임없이 복수심의 불에 기름을 부었고 강희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맹렬하게 치솟았지요. 강희에게는 그 어떤 따뜻한 밥상이나 여인의 부드러운 손길조차 역겨운 사치에 불과했으며 오직 아버지의 피로 붉게 물들었던 그날의 산자락을 다시금 호랑이의 검붉은 피로 씻어내야만 제 망가진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복수라는 이름의 독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린 겨울 아침에 마을 입구의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이 예사롭지 않았으니 설악산의 심장부이자 산 사람들조차 들어가기를 꺼리는 죽음의 골짜기에 왼쪽 눈에 깊은 흉터가 난 외눈박이 거대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마을의 가축들을 무참히 물어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문의 근원에는 며칠 전 산에서 내려온 약초꾼 노인이 있었지요. 노인은 술잔을 움켜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떠벌렸는데 죽음의 골짜기 근처 동굴에서 외눈박이 호랑이가 시뻘건 핏덩이를 물고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사람의 옷가지로 보이는 누더기가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저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여 제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말이오. 핏물이 흥건하게 눈 위에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사납던지 나는 간담이 서늘해져 혼비백산 도망쳐왔다오.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노인이 본 것은 상처 입은 어미 호랑이가 새끼들에게 먹일 사냥감을 물고 돌아가는 장면이었으며 흩어진 옷가지는 지난 겨울 산에서 조난당한 나그네의 유품이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식인 맹수의 흉흉한 형상만이 비쳤고 괴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끔찍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급기야 마을에서는 저 호랑이가 산신령의 저주를 받아 사람 고기만 찾아 먹는 요물이 되었다느니 눈 하나를 잃은 원한으로 인간을 몰살시키려 한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고 이 소문은 훗날 박포수가 사냥꾼 무리를 모아 호랑이를 토벌하겠다고 나서는 명분이 되었지요. 강희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으며 마침내 10년을 피눈물로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사냥 채비를 서둘러 마쳤지요. 하늘은 마치 거대한 변고라도 일어날 듯 시커먼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산마루를 집어삼켰고 깊은 산속에서는 원인 모를 짐승들의 통곡 같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분명 강희와 호랑이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짐승이니 절대로 쫓지 말라고 강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로 만류했으나 강희의 귀에는 오직 10년 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명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질 뿐 그 어떤 만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오히려 곁에 있던 박포수를 향해 호기롭게 외쳤지요. 오늘이 바로 그놈의 가죽을 벗겨 아버지의 묘 앞에 바치는 날이 될 것이요. 주막을 나서는 강희의 등 뒤로 소금기가 서린 바닷바람이 몰아쳤으나 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의 심장부로 향했으며 박포수는 그런 강희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화살을 점검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인간의 비열한 탐욕과 흉계가 서려 있었으나 복수의 눈이 먼 강희는 그것을 알아챌 겨를이 없었지요. 강희는 성인 사내의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시린 눈더미를 헤치며 호랑이의 발자국을 뒤쫓아 산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는데 바위 틈에 남겨진 거대한 발톱 흔적과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여 있는 비릿하고 묵직한 피냄새는 분명
강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원수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 강희의 두꺼운 옷깃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 했으나 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 자루를 부서질 듯 고쳐 쥐었으며 저 멀리 어두컴컴한 동굴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맹수의 기운에 온몸의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곤두섰지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고요한 산 전체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듯했고 강희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오직 전방에 짙은 어둠만을 응시하며 10년 전의 공포를 복수의 환희로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희의 손가락 끝은 추위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창 자루를 쥔 아기의 힘만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니 이는 오직 증오만이 강희를 지탱하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그때 강희의 귀에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으니 얼어붙은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 사이로 짐승의 낮고 구슬픈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강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10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며 내뱉었던 마지막 신음이 겹쳐 들리는 듯하여 이를 악물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검게 입을 벌린 동굴 앞에서 잠시 멈춰 선 강희는 이곳에 발을 들이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죽음의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마치 저승의 문턱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무언가가 강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그 심연과도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동굴 내부의 습하고 차가운 냉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맺혔으나 강희의 심장은 오직 복수의 열기로 팔딱거렸습니다. 강희는 마침내 동굴 저편 깊은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번뜩이는 호랑이의 노란 안광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안광은 10년 전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는 듯 했지요. 복수의 눈이 멀어 광기에 휩싸인 강희에게는 그저 사나운 맹수의 살기 어린 눈빛으로만 보일 뿐이었으며 강희는 비로소 창끝을 들어 올려 짐승의 미간을 정밀하게 겨냥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풍겨나오는 습하고 눅눅한 공기를 뚫고 마침내 10년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호랑이의 거대한 몸집과 정면으로 대면하게 된 강희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희열에 휩싸였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창 자루의 거친 질감은 이제 곧 아버지를 앗아간 원수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강희의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들었지요. 강희는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번뜩이며 자신을 응시하는 호랑이의 외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는데 그 발걸음마다 복수의 완성이라는 환희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전신이 저릿할 정도로 강렬한 쾌감이 강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강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호랑이의 가슴팍을 꿰뚫고 솟구치는 붉은 핏물이 자신의 해묵은 원한을 씻어내리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으니 이는 실로 사냥꾼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전율이자 광기 어린 기쁨이었지요. 강희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끝을 조율했습니다. 이놈 10년을 기다렸다. 오늘이 바로 내 놈의 숨통을 끊는 날이니라. 강희가 짐승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목격한 호랑이의 몰골은 평소 설악산을 지배하던 사나운 명성과는 달리
힘없이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과 아버지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산중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상처를 입어 신음하는 가련한 미물의 처지만이 동굴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 무력한 모습은 마치 하늘이 강희에게 완벽한 복수를 허락하며 베풀어주는 커다란 선물과도 같이 보였으며 강희는 이대로 창을 내리꽂기만 하면 고을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물론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까지 단숨에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강희는 속으로 읊조리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온 힘을 자신의 두 팔로 모았으니 그 순간 동굴 안은 정적만이 흘렀고 오직 강희의 심장 소리만이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며 복수의 완성이 머지않았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강희가 창을 높이 치켜들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여 짐승의 정수리를 단번에 쪼개려던 그 찰나에 호랑이가 보여준 뜻밖의 행동으로 인해 강희의 견고하기만 했던 복수심에는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짐승이라면 본능적으로 포효하며 사냥꾼에게 달려들거나 마지막 발악을 해야 마땅하거늘 호랑이는 오히려 제 거대한 몸을 더욱 깊숙이 웅크리며 낮은 소리로 구슬프게 으르렁거릴 뿐이었지요. 그 안절부절 못하는 눈빛은 강희를 향한 적개심보다는 무언가 간절히 지키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예감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의 흙을 필사적으로 긁어대며 파르르 떨리는 호랑이의 앞발이 제 배 밑을 어떻게든 가리려 하는 것을 보며 강희는 순간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으며 10년을 숫돌에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요. 강희는 창을 든 팔을 멈추고 짐승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너를 이토록 겁나게 하는 것이냐? 산중의 왕이 죽음을 이토록 두려워한단 말이냐? 호랑이는 강희의 물음에 대답 대신 더욱 깊은 슬픔을 담은 눈으로 강희를 바라보았고 강희는 그 눈빛 속에서 10년 전 자신이 지었던 눈빛을 보았으니 이는 실로 기괴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둠에 완전히 적응한 강희의 눈에 마침내 호랑이가 제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감추고 싶어 했던 은밀한 비밀이 들어왔으니 그것은 바로 호랑이의 거친 털 속에 파묻혀 꼬물거리며 어미의 품으로 파고드는 두 마리의 어린 새끼들이었습니다.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그 가냘픈 생명들은 동굴 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나 자신들을 향해 겨누어진 사냥꾼의 시퍼런 창날 따위는 꿈에도 모른다는 듯 그저 배고픔에 낑낑대며 어미의 따스한 젖을 찾고 있었지요. 강희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거대한 바위에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으며 들고 있던 창을 힘없이 떨어뜨릴 뻔하였습니다. 설악산의 공포라 불리던 호랑이는 지금 이 순간 강희의 원수가 아니라 오직 제 새끼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깊은 상처조차 돌보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처량하고도 장엄한 어미일 뿐이라는 사실이 강희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강희의 가슴 속에서는 증오와 연민이라는 두 갈래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고 강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지요. 하지만 새끼들의 갸륵한 울음소리는 이미 강희의 차가운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며 강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짐승에게도 천륜이 있고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은 인간과 다르지 않음을 보았기에
강이의 창끝은 바닥을 향해 힘없이 꺾이고 말았지요. 어미 호랑이는 강이의 창끝이 바닥을 향하자 비로소 긴장했던 몸을 풀며 새끼들을 더욱 깊숙이 품어 안았고 그 장엄한 모성애 앞에서 강이는 자신이 품어온 10년의 원한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그 애처로운 새끼들의 울음소리는 동굴 안에 살벌했던 공기를 단숨에 먹게 만들었으며 강이는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문득 10년 전 호랑이의 발톱 아래에서 자신을 밀쳐내며 마지막 미소를 건네던 아버지의 따스했던 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지금의 호랑이 역시 제 새끼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단 하나뿐인 안식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강이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요. 강이의 눈앞에는 1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밀쳐내며 지었던 그 평온한 미소가 아른거렸고 아버지의 품에서 느꼈던 따스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금 피어올랐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흐르는 동굴 안에서 강이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저지르려 했던 행위가 어쩌면 또 다른 어린 생명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평생의 지옥과 원한을 안겨주는 대물림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번뇌에 빠져들었습니다. 동굴 안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성스러운 생명의 무게로 가득 채워져 강이의 살기를 잠재웠지요. 강이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호랑이와 시선을 맞추었으며 거기에는 더 이상 짐승과 인간의 대결이 아닌 두 생명의 깊고도 아픈 교감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이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곁에 웅크린 새끼들을 바라보았고 그 작은 생명들의 숨소리가 강이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끼마저 씻어내려 주었지요.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으나 그 소리조차 강이에게는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건네는 위로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사냥꾼은 짐승의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되며 한 번 겨눈 창은 반드시 피를 묻혀야 한다는 차코갑사의 오랜 금기가 있었으나 강이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창끝을 바닥으로 완전히 내렸습니다. 호랑이의 머리에 난 깊은 상처에서 흘러내린 진득한 선혈이 외눈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 장엄하고도 서글픈 광경을 강이는 묵묵히 지켜보았지요. 짐승에게도 천륜이 있고 제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강이의 창은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 강이는 10년 세월을 오직 죽이기 위해 바쳐온 복수보다 더 숭고한 가치가 눈앞에 있음을 비로소 인정하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이의 눈에 비친 호랑이의 모습은 더 이상 아버지를 앗아간 증오스러운 원수가 아니었으며 피눈물을 삼키며 자식의 안위만을 구걸하는 가련한 부모이자 설악산의 품속에서 살아가야 할 고귀한 생명으로 보일 뿐이었지요. 강이는 비로소 10년간 꽉 쥐고 있던 증오의 끈을 스스로 놓아주었습니다. 강이는 조용히 호랑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호랑이 또한 강이의 마음을 읽었는지 낮게 가라앉은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는 실로 인간과 짐승의 위대한 화해였으며 강이의 눈가에는 어느덧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맺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대지의 아픔을 위로하였지요. 강이가 살기를 거두고 호랑이의 깊은 상처를 살피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중 짐승의 목덜미 깊숙한 곳에 박혀 시퍼런 도끼를 내뿜고 있는 파편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세월 동안 강희가 믿어왔던 아버지의 창날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냥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열한 덫의 파편이었지요.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눈보라를 뚫고 들려오는 비릿하고도 섬뜩한 웃음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을 든 무리가 나타났으며 그 무리의 앞장에는 과거 아버지와 함께 산을 탔던 동료이자 강희에게는 스승과도 같았던 박포수가 비열한 안광을 번뜩이며 서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강희가 당혹해하는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가감없이 내뱉었지요. 어린 것이 10년을 엉뚱한 짐승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구나. 내 아비를 죽인 것은 저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이 몸이다. 사실은 박포수 자신이 호랑이 가죽을 독차지하려 덫을 놓았다가 일이 틀어지자 강희의 아버지를 짐승의 발톱 앞에 미끼로 던져버리고 홀로 도망쳤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조롱 섞인 고백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강희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증오해온 대상이 눈앞의 호랑이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는 척하며 곁을 지켰던 인간이었다는 그 끔찍한 반전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으며 진실의 폭로는 강희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분노의 불길을 일으켰지요. 박포수는 강희가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을 노려보자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차쿠갑사의 도리를 저버렸냐며 강희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차쿠갑사가 짐승 앞에서 창을 거두다니 내 아비가 보았다면 무덤에서 통곡했을 것이다. 강희는 그런 박포수의 비열하고도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10년을 이어온 거짓된 동료애와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는 비참한 파탄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뻔뻔하게 복수를 부추기며 강희를 사냥개처럼 길러내어 제 입속을 챙기려 했던 박포수에 대한 분노가 강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요. 이제 강희에게 남은 것은 믿었던 인간에 대한 지독한 혐오와 홀로 남겨진 서글픈 고독뿐이었습니다. 강희는 자신을 향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비겁한 사냥꾼들을 보며 이곳이 정녕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지 아니면 짐승보다 못한 악귀들이 판치는 지옥인지 의문이 들었지요. 강희는 박포수를 향해 일갈하며 창 자루를 다시 굳게 쥐었습니다. 인간의 가죽을 쓴 짐승이 바로 내 놈이구나. 내 오늘 너의 그 추악한 죄를 설악의 이름으로 심판하리라. 강희의 기세는 동굴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하여 적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포수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본래의 탐욕스러운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며 호랑이의 가죽이 탐나 강희의 아버지를 죽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앞길을 막는 강희마저 산 제물로 삼으려 했습니다. 박포수의 눈에는 오직 돈과 명예에 대한 눈먼 욕망만이 가득하여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일말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저 외눈박이 호랑이 가죽은 한양 대감들 사이에서 천금의 값어치가 나간다. 내 놈이 굳이 막으려 한다면 내 놈 가죽까지 벗겨 팔아야겠구나. 박포수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동굴 입구에 젖은 나뭇가지를 쌓고 불을 피워 매캐한 연기를 동굴 안으로 불어넣으라 지시하며 호랑이와 강희를 한꺼번에 질식시켜 죽이려는 잔인무도한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의는 실로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악독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으며 강희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악의 그림자를 느끼며 창 자루를 부서질 듯 고쳐 쥐었지요. 동굴 입구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숨 쉴 기운을 빠르게 앗아갔고
검은 연기는 서서히 강희의 시야와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자 호랑이의 품속에 숨어있던 새끼들은 숨이 막히는 듯 가녀린 신음 소리를 내며 어미의 털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희는 박포수 무리가 쏘아올린 화살 세례와 연기에 의한 질식이라는 연쇄적인 시련 속에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가냘픈 생명들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요. 강희의 허벅지에는 이미 박포수가 쏜 화살이 깊숙이 박혀 붉은 선혈이 눈 덮인 바닥으로 쉼없이 흘러넘쳤으나 강희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동굴 벽의 작은 틈새를 찾아 새끼들을 숨겼습니다. 호랑이 또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강희의 곁을 지키며 인간 악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고 있었지요. 설악산의 매서운 추위보다 더 시린 인간의 배신 속에서 강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가빠왔고 동굴 안은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며 서서히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의 다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차가운 동굴 바닥에 닿자마자 검붉은 얼음이 되어버렸지만 강희는 이를 악물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창끝을 세웠지요. 사방에서 빗발치는 화살과 칼날 속에서도 강희는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추악함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돌연 공격을 멈추고 동굴 입구에서 강희야, 내가 저 짐승의 목을 베어 가져오기만 한다면 지난 일은 모두 잊겠다. 내 아비의 죽음도 오늘의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마. 어차피 짐승 아니냐. 내가 10년을 원수로 삼았던 짐승 아니더냐. 박포수는 강희의 해묵은 복수심을 이용해 손 안 대고 호랑이를 차지하려는 비열한 속셈이었으나 강희는 그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더러운 욕망과 돈리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비겁한 자들의 손을 잡느니 차라리 미천한 짐승과 함께 고결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자신의 상처를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내 놈의 손을 잡느니 차라리 산귀신이 되겠다. 아버지의 원수와 손을 잡을 바에야 이 창으로 내 목을 찌르겠노라. 그 목소리는 연기를 뚫고 박포수의 귀에 가시처럼 박혀 그의 분노를 자극하였고 동굴 안팎은 다시금 일촉즉발의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참을성이 바닥난 박포수 무리가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동굴 안으로 들이닥치자 강희는 화살이 박힌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동굴 입구를 혈혈단신으로 가로막고 서서 수십 명의 사냥꾼을 상대로 처절한 혈투를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시퍼런 칼날과 창끝이 강희의 몸을 난자했으나 강희는 뒤에 남겨진 호랑이와 어린 새끼들을 위해 마치 설악산의 거대한 바위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지요. 그 모습은 짐승을 사냥하던 차코갑사가 아니라 미물을 지키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산신령의 사자와도 같이 장엄하고도 비장해 보였습니다. 붉은 선혈이 차가운 동굴 바닥을 적시고 숨결이 하얗게 얼어붙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강희는 아버지가 남긴 부러진 창날을 휘두르며 악당들의 접근을 단 한 발짝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의 형세 속에서 강희의 시야는 점차 흐릿해졌고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모두 소진되어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강희는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동굴 입구는 강희의 피로 물들었으나 박포수의 무리 중 그 누구도 강희의 기세에 눌려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강희가 중과부적의 형세에 밀려 정신이 혼미해진 채 무릎을 꿇으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실로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호랑이가 제 몸에 박힌 수많은 화살들을 떨쳐내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다해 포효하며 일어섰습니다. 호랑이는 강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당들의 시퍼런 칼날로부터 강희를 감싸 안듯 그 거대한 몸으로 방패가 되어 주었지요. 그 과정에서 강희는 자신이 평생 원수를 갚기 위해 품어온 아버지의 부러진 창날이 호랑이의 머리에 난 깊은 흉터와 자석처럼 꼭 들어맞는 것을 목격하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아버지가 호랑이를 죽이려 했던 흔적이 아니라 사실은 탐욕의 눈먼 박포수의 비열한 화살로부터 어린 새끼였던 이 호랑이를 지켜내기 위해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아서며 남긴 고귀한 희생의 징표였음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강희는 비로소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강희의 목숨뿐만 아니라 설악산이 품은 고결한 생명 그 자체였음을 깨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의 오해가 풀린 순간 강희와 호랑이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전우가 되어 배신자들을 향해 맞섰지요. 짐승과 인간이 서로를 지키며 대치하는 이 기이하고도 장엄한 광경에 질겁한 박포수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미친 듯이 활시위를 당기려 했으나 하늘은 더 이상 이 비열한 악인의 탐욕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설악산 전체가 거대한 북소리를 내듯 진동하며 웅장한 포효 소리가 하늘을 울리더니 겨우내 벼랑 끝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거대한 눈더미가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박포수와 그 일당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백색의 파도 속으로 휘말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산신령이 노여워하여 부정한 자들을 산의 품에서 영원히 격리시킨 듯한 실로 두렵고도 공명정대한 광경이었으며 강희와 호랑이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피해 그 준엄한 심판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았지요. 악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처럼 차갑고 어두운 눈 아래 묻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갔고 동굴 주변에는 오직 정화된 듯한 고요함만이 감돌며 피비린내 나던 모든 악연의 끝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눈보라가 거친 설악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강희는 호랑이의 거친 갈기를 잡고 일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 지난 세월의 응어리를 털어냈지요. 폭풍과도 같은 소동이 지나간 후 강희는 호랑이의 깊은 상처에 정성껏 지혈을 해주고 자신이 아껴두었던 비상식량과 약초를 동굴 깊숙이 넣어준 뒤 후련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강희는 원수 호랑이가 격렬한 싸움 끝에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 뒤 조용히 차코갑사의 관복을 벗었으며 이후 다시는 산짐승의 목숨을 앗아가는 창을 손에 쥐지 않고 설악산 자락에서 평범한 농사꾼으로 조용히 살아가게 되었지요. 수개월이 흘러 만물이 소생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 찾아왔을 때 강희의 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산짐승이 물어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영험한 산삼한 뿌리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필시 목숨을 구한 호랑이가 전하는 보은의 인사였을 것이며 강희는 그것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지요. 강희의 집 지붕 위에 내려앉은 봄볕은 강희의 평온한 삶을 축복하는 듯 했으며 설악산 깊은 곳에서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들이 자유로이 뛰노는 행복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강희의 귓가에 아스라이 들려와 공존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강인은 마당 한구석에 심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미물조차 아끼는 마음이 곧 하늘에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였지요. 짐승에게도 천륜이 있고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어찌 도리를 잊고 원망만을 품고 살겠느냐는 깊은 교훈을 남기며 설악산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원한을 품으면 제 마음만 썩는다는 말이 있지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이며 생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이치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